자,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아서 성탄절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백성들을 향하여 사실 침묵하십니다. 소선지서 맨 마지막, 구약성경 맨 마지막 끝이 말라기서죠. 말라기가 활동하던 때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하고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는 그 시점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요,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이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요 사이를 갖다가 중간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세계사적으로 아주 굉장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요, 로마가 등장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거쳐서 유대 땅으로 돌아와 드리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변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움직임,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일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 사람, 가장 먼저 그 생생한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성전에서 분향하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 참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오래 참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금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어디서 응답하시냐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 꿇은 그곳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과 은혜와 축복이 오거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가장 먼저 캐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해야 하고 긴장해야 해요. 사실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금요 철야 때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그 예배 시간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덕하니 그냥 넉넉히 있으면 안 돼. 목사님 말씀 오늘도 잘, 그냥 그러고 그냥 이렇게 긴장이 풀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약간의 영적인 긴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예배자가 그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자는 약간의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5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왕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5절에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부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보통 그렇게 말을 할 텐데,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라는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을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 말하는 이런 일들도 분명한 사실이다. 내가 누가복음에 기록한 이 기록들이 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 부부에게는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이 여김을 받았고 또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 부부는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깨끗하고 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완전 무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삶의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했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기에 힘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삶을 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뭘 받아야 돼요? 네? 야단을 맞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축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받아야 이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잖아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죠.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산 사람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것, 자, 이 당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후사를 주시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다. 경건하게 사는데 왜 아들이 없지? 왜 자녀가 없지? 전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약점이 있어요. 자녀가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아마 조금 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고 흠이 없는 이들에게는 응답받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아야 할 축복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경건하게 살았는데, 왜 깨끗하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는데, 흠이 없게 살았는데 왜 자녀가 없을까?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께 받지 못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수십 년 동안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아직도 하여튼 오랜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직 내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는 기도받지 못한 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과 계산할 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은혜와 축복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 어떤 문제인가? 이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받지 못한 은혜들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세 많은 집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은퇴하고 머리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보다 앞으로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풍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아직도 하나님께 받지 못한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 월드컵을 확정했는데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이 이 16강인가 8강에서 했단 말이거든.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난 아직도 승리에 목마르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을 거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다. 난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받지 못했다.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 내 삶은 이제 끝난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전에는 매일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서 분향하는 일이 있어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분향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분향은 제사장의 그 반열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했고 그 반열에 해당되는 그 순서에 해당되는 제사장도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향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아침에 분향하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놓은 그 향을 태우고 하나님이 정한 불로 그 향을 태우고 저녁에도 똑같아요. 그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분향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피우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했고요.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 모여가지고 모두 합심해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자, 그들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그렇게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근근히 버텨오고 있었던 이들의 소망은 다시 다윗 시대의 그런 영화로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큰 소망이었고 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서 분향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또 백성들은 그 성전 뜰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통치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삼아 달라고 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그 기도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줄곧 400년 동안 해오고 있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응답이 없던 그 기도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할 때였습니다. 이 당시 사실은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사가랴를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왜 성전에 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들이 장사치들과 결탁이 돼가지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런 불법을 행하도록 그냥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저 돈에 눈이 벌어가지고 이 돈을 버는 일에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의 40%인가 60%를 쥐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돈 버는데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나라가 망했는데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발버둥친 게 뭐냐면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돈을 기가 막히게 벌잖아요. 나라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는 없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고 그 가운데서 그냥 살아남으려면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들이 그냥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불경건하고 너무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타락한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사가랴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땐 그럴 거예요. 다른 제사장들이 볼 때는 사가랴
되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우리처럼 살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자기 혼자 꼿꼿한 것처럼, 자기 혼자 의로운 것처럼 왜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쓸까? 아마 주변에 다른 제사장들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경건한 삶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가랴가 그 제비뽑기에 의해서 뽑힐 때 그냥 단지 제사장이 사가랴가 뽑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응답이 없었던 기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를 뽑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으며 그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누가 경건한지 누가 경건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삶 가운데 나가서의 우리의 모습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단지 기다리게 하신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더 채워져야 하는 미완성의 삶이었는데 드디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가지고 그에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두려워하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는 자기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 사가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낳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가랴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부부가 오랫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 이 사가랴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될 것, 사가랴는 그것을 놓고, 사실 지금 사가랴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아이가 없다라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내 삶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 부족한 부분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며 은혜를 사모하며 끊임없이 매달려 기도하던 사가랴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사람인 세례 요한이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터지게 만드십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그냥 맞이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1년 중에 그저 우리가 그냥 즐겁고 좋은 날로 이렇게 그냥 올해도 12월에 성탄절 있네 그러면서 그냥 추리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그렇게 맞이하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가랴처럼 그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준비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구별되고 경건한 삶으로 시간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주님의 오신 날을 우리 기도와 예배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축복이 비로소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성탄절도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냥 성탄절을 그냥 늘 1년에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가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여러분들이 흠이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응답받지 못했던 그 오랜 기도의 제목들, 그런 것들을 사가랴처럼 여러분 성탄절이 올 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러분들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가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압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릎 꿇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사가랴처럼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아직도 하나님께 받을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풍성함의 증거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히려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